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흠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업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잊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을 가실 때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합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나누기를 몇 시간씩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교회에서뿐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정말 그 신앙생활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나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리고 또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내 옆에 있던 형제가 나를 권면해주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온전하지 못했을 때 나를 권면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소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영적 친구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영적인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큰 힘을 받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이보다 더 정말 큰 은혜는 없습니다. 친구도 내 마음을 위로하고 친구도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마음과 합한다. 이런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과 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예수님께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은 끝난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제 더 어떤 훈련을 받거나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평생에 나날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과 뜻을 마음을 같이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구원하실 때 여러분을 처음부터 만나 주실 때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무너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또 때로는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왜 사시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뜻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연합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내가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감이 떨어지도록 그 감나무 밑에서 땅바닥에 누워서 입을 벌린다고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4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예수님과 친하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과 친하냐 내가 더 네가 예수님과 더 친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어.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 그 마음에 감정이 다 상할 정도로 서로 크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정말 이를 가는 것처럼 서로 노려보면서 그렇게 서로 크다고 따지는 거죠. 그런 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가운데에 제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그냥 그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그냥 크고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어린아이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큰 자가 되려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베드로보다 커, 요한보다 커, 내가 야고보다 커, 내가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크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을 보고 나서 요한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화를 내요. 금방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네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교회에 있거나 어디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는 절대 섞일 수도 없고, 그리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거죠. 거기 보세요. 56절에 1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너희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의 기득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12명 중에 한 사람이고 제자로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아무 일 할 수 없어. 이런 이기심, 시기심이, 경쟁심이,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사실은 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엄청 쓰임을 받았지만 이때로부터 엄청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좀 알고 기도를 좀 하고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나는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항상 들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영접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엄청나게 부어지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자가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 마음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계적인 암 전문인인 이 원종수 박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추운 겨울날에 이 가난한 이 노숙자 한 분이 그 어머니가 노숙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씻기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그 말씀에 이 원종수 박사님이 어렸을 때 이 노숙자를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집에서 새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숙자분을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원종수 박사님을 정말 솔로몬과 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원종수 박사는 반에서 40등을 했어요. 아주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뻗뜩 생각나는 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며칠 전에 그 노숙자를 섬겼는데 그 노숙자가 나였다. 아멘. 그리고 이 원종수 박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왔어요. 의과대학을. 그리고 의사가 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돕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어요.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 오크우드 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 이 원종수 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의 그런 유명한 사람도 됐지만 하나님이 이 원종수 박사님을 너무 크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어린아이 같이, 왜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도 원종수 박사님처럼 축복을 받고 또 원종수 박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감사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에 영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제도 똑같은 것 같고, 그제도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24시간 365일 평생 나날토록 항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종수 박사님처럼 유명한 사람처럼 삶이 변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세상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곳에 생명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원종수 박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 이상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저 잘났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그렇게 나하고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남을 무시하면서 약한 사람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세상 성공하고 이렇게 돼서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되고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장례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저 자기 한 사람 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숙자나 독거노인, 집 없는 사람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또 돌아가셔서 정말 가출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한 몸 하나 자기 스스로 정말 추스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붙는 듯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 하나 고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나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의 소망,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다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그 공동체가 있어요. 영등포 쪽방촌에 가면 요셉병원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거기 한 500m만 옆으로 가면 그 골목 안에 있어요. 그 쪽방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다리도 다 피지 못하고 쪼그리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울 때는 너무 추워서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는 이 요셉병원. 그 설립자이신 선우경식 이 원장님이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도록 그들을 섬겼어요. 2008년도에 하늘나라에 그분이 가셨는데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더 많은 의사들이 헌신하고 간호사들이 일반인들이 그 병원을 지금은 더 크게 만들었어요. 연 8,00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그 병원을 섬기고 있어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찾아와서 무료로 의료 진료를 받고 그리고 무료로 밥을 먹고 가요. 한 사람의 헌신, 작은 자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병자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했던 이 한 사람의 헌신 통해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정말 영국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존경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토록 10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 청년 때는 굉장히 청소년 때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고 그가 결단하기를 산업 이 시대에 영국의 대부분의 가정이 거의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그냥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어 죽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이 아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다 아시죠? 평생토록 5만 번의 이 기도응답을 받고 한 번도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어떤 단체나 교회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10만 명을 먹여 살린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고아와 가을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이 아이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이 기적처럼 일어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토록 성경을 200번도 넘게 봤답니다. 성경을 200번도 넘게 본다는 건요 거의 자기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약한 자를 도와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특별히 어린아이를 도와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정말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다 상처가 났어요. 우리의 이 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이 본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이 습성과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내 생각과 뜻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결심할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일부러 데리고 오셔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하기 전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나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과 뜻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려면 굳게 결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굳게 마음을 결심해야 돼요.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로, 이제 죽기로 결심을 굳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다도, 무슨 일이 내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굳은 그 마음, 굳게 결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51절부터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굳게 가져셨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가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준비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절대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방 땅과 같은 사람,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도 오래전에 이 아수르 시대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북쪽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왜 너는 그래?
너만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계속 찾아와서 내 마음을 긁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굳은 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해야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단단히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많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도 제자예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57절에서 62절에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정말 매몰차게 대가지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굳건하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 어떠한 일이 그 어려움이 온다 해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결심했다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절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요한같이 야고보와 같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참 제자구나.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지불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정말 나이스하게 행복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조금만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정말 그 시위에 편승해서 교회가 왜 계속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쇄가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엄청나게 말씀이 많아요. 홍수처럼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불과 30년, 아니 50년 전 일제시대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 진리 왜 부족하죠? 오히려 그때가 성경이 더 없었고 그때가 교회가 더 없었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교회 안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사람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매몰차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 두 번 다시 없을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정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날 정도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그를 부를 때 이 엘리사가 그 지방에서 그 동네에서 꽤 부자였어요. 12결이 소를 끌 정도로 이렇게 부자였어요. 이 구약 시대요. 12결이 소를 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일구고 있는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줘요. 엘리야가. 나중에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이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에요. 하늘에 승천할 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 겉옷자락을 엘리야에게 던져줬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 부르심에 자기 겉옷을 덮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부르심 앞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것을 허락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대가지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즉시 거기에 보면 즉시라고 나와요. 즉시로 이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던 그 쟁기를 다 모아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를 잡는 거예요. 가족들과 동네에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미련도 없이 엘리야를 따라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가 대가족으로 했던 것은 쟁기마저 다 부쉈다는 것은 돌아갈 길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대가족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마음을 굳게 결심해라. 하나님이 굳게 결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약한 사람들 월드비전이나 컨벤션 같은 이런 데 내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면 나도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지. 아니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차원이 높으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심을 주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뜻, 여러분의 그 꿈마저 다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대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평생토록 5번의 태장을 맞고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길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서 자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온 아시아의 유럽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 할 일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과 뜻을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하기로 행동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 찬양